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은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뭘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 재림할 때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새천지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땅에 계속 계실지 않을 것 아시는 예수님이 모르고 가실 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겠노? 모세가 하늘의 장막을 보고 이 땅에 보여준 대로 장막을 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증거다. 계시록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어이없이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주장을 하나? 성경을 짜집기식으로 하니까 모든 성경이 틀어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교회 설교를 못 듣습니다. 거부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이 바실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라는 기도는 이 땅의 새천지,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그것은 신천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거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그게 조건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를 지칭합니다. 그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난다. 천체가 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천체가 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천체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난다는 말은 천체가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걸 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새천지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여기 처소 혹은 거처, 옛날엔 처소라 이거 지금 거처라는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새천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요? 아니면 새로운 거처를 예비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이 땅에 신천지를 이루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영접해 가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 땅에 새천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새천지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나라의 통치자의 또 그 나라의 지도자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의 영향력이고 그의 나라에 속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습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한국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다고 함부로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군인이 됐든 경찰이 됐든 내 땅이니까 어떠냐 그러고 함부로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대사관, 중국 지도자의 통치를 따르지 한국에 있다고 한국 지도자의 통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대사관 사람들은 중국을 위해서 일하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일본 대사관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땅에 있어도 우리 대통령의 통치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다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한글을 쓰는데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결국 미움은 소속의 문제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냥 미운 짓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미웠습니까? 미운 안경을 끼고 봅니까? 그건 소속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소속된 그곳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마치 대사관이, 미국 대사관이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의 영향을 받고 그 지시를 받고 그의 영향대로 그 지시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지시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누구의 통치를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 군포에서 검거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여성을 유인 납치하여 살해하고 그리고 몇 년부터 근무했던 사우나에 다시 출근해서
태연히 근무했고 스포츠 마사지 일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는 인사잘하고 친절한 서글서글한 인상 좋은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혀 범죄형으로 생기질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면은 키도 크고 선하게 생긴 호남형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강호순은 우리와 다른 괴물처럼 생긴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자상하게 생긴 선한 얼굴을 가진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가 8명이나 되는 여성을 참혹하게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을까?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한 살인도 아니었습니다. 성적 탐욕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강간을 하고 그리고 죽였지만 강간을 목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화를 끌기 위해서 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강호선 뭐 때문에 죄 없는 8명의 여성을 참혹하게 죽이고 그렇게 강간까지 했을까?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냥 여자만 보면 죽이고 싶고 화가 난답니다. 불타오르는 살인의 충동을 이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20대에서 30대 여성, 키는 160 미만, 50kg 미만, 작고 날씬한 여자만 보면은 그렇게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미운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인물, 특정 대상, 20대부터 30세 사이, 키가 160 이하, 50kg 미만 날씬하고 작은 여성만 보면 그만 죽이고 싶은 충동에 견딜 수 없어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를 범하고 사체 유기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고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해서 그 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처음에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겸손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날 때 그 다음부터 악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신이 지배하면서 그에게 나타난 현상,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미움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구국공신이요 자기의 사이가 된 다윗만 보면 죽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특정 인물, 다윗이 너무 미워서 다윗과 관련해서 그를 도왔다든가 그가 피하는데 도움을 줬다든가 그러면 끝까지 다 죽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짓한 거 없습니다. 돈을 빼먹다든가 그의 부모에게 악을 행했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보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역사하는 게 성령인지 악한 영의 장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일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이 나를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난다고 했지요. 내 속에 열리는 열매가 누구의 영향 때문에 열리는가? 여러분, 성경 어디에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가 미움이다. 성경 어디에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가 시기 질투다. 성경 어디에 성령이 임하는 열매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 있던가요? 그렇다면 열매를 보며 우리는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잠시 후에 마귀가 그를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겠다는 그리마십시오. 펄쩍 듭니다. 아, 너 의리 있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중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여러분, 마귀는 참 교모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그게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해야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의 신천지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대사관이 그 나라의 대통령의 대사로 거기 파견하면 비록 다른 나라에서도 내가 파견한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사관인 저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의와 또 희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치면 아니 하나님 죄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대요. 죄들은 이 땅에 신천지 요즘 새천지라고 부르더만요. 새천지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 그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게 이미 임한 거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진다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진 현상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마치 대사관이 이 땅에 있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의 영향을 받듯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서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두 가지를 배우고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철저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관철시킬까?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찾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온 마음을 쏟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뭔가요? 죽음의 잔입니다. 십자가 져야 될 고난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주님 밤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마침 3번이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뜻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내 뜻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거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령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간절히 5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5시간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내 뜻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만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더 수준 높은 기도일까요? 고리된 붐 여사는 2차 대전 때 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인 한 사람이 집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이 가정은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상처 입은 그를 그냥 말 수 없어서 그를 치료하고 숨겨줬다가 그만 들통이 나서 그는 그 현장에서 오빠와 그리고 아버지가 또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고문을 당했습니다. 발가벗겨 세워놓고 별의별 고문을 다 했습니다. 소녀인 그들을 말입니다. 굶주림과 추위, 고난당할 때 입은 상처에 세균 감염으로 일어나는 통증,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결국 그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숨을 거뒀습니다. 독일이 패망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그리덴 붐여사는 여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독일 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악수를 나누는데 한참 악수를 나누고 인사하다가 허름한 잠바 입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오빠를,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고 언니와 자기를 끌어가서 그렇게 모진 고만을 했고 자기 언니가 그의 고문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클로즈업 돼서 다시 살아나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나에게 그렇게 악을 내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주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도 사랑이란 말씀이구나 싶어서 그 독일군 앞에 섰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정작 거리된 붐 여사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댁이 암흑에 맞지요. 언제 몇월 날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이 내 아버지요, 내 오빠입니다. 그리고 언니를 그렇게 고문해서 죽인 것을 말하고 자기에게 했던 그 고문들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된 봄여사는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려네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기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바를 모르며 눈물을 흘며 회개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미국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야 할까? 주의 음성이 들리니 순종해야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뉴욕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하나님, 내가 왜 미국을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엇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라니 순종하며 떠나겠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옆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그는 그의 지난 날을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눈물을 흘며 그 간증을 다 듣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는 독일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내 민족이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견딜 수 없어서 미안해하면서 그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여자분은 어딘가에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대충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모시고 와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모시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대충 간증을 했더니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간증 좀 해주세요. 간증을 했습니다. 이웃교회가 간증을 부탁합니다. 전 미국을 다니며 간증하게 됐고 거기서 많은 사례를 받게 됐고 점차 생활이 회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우선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로운 것을 순종하라고 시키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요,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추구해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말을 바꾸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삶의 형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추구해야 될 삶의 형태다,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만큼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육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육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것인가. 대개는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악을 하나님과 등지고 악한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선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바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육신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충렵에 홍소범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1590년 전사시에 합격해서 여러 표서를 거쳤고 위정과 자의정, 영의정까지 거친 어른입니다. 모두 다 고위 관직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 많은 재물을 모으는 법인데 홍소범은 재산을 축적하기는커녕 늘 가난해서 삼시세끼 밥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쌀독엔 늘 바닥이 소리 났고 나물 죽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냉수로 배를 채울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홍소범은 벼슬 초기에 약간의 돈이 생겨서 쌀과 고기를 사서 식구들이 좀 한번 푸짐하게 먹어보자 싶어서 모친께 말씀을 드리고 돈을 드렸습니다. 아궁에 불을 지피고 이모친은 하인을 불러서 가서 소고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색깔이 좀 이상합니다. 코에 대보니까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인을 불러서 어디서 샀나 하니까 어느 부죽간에서 샀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홍소범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서 장롱 속에 비녀 가락지를 다 꺼내서 그걸 주며 이거 팔아서 그 집 부둣가에 있는 고기를 다 사오라. 하인은
썩은 것 같다, 냄새난다, 못 먹겠는데 그래놓고 왜 다 사오라고 고이 숨겨뒀던 폐물까지 다 꺼내주는가. 이해가 안 됐지만 하여간 다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을 데리고 그 고기를 들고 뒷산에 가서 삽으로 파고 다 묻었습니다. 하인이 물었대지요. 많이 그 고기는 상해서 먹을 수 없다면서 왜 다 사오라고 그렇게 있는 거 다 털어서 사가지고 그걸 그때 왜 땅에서 묻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건 상해서 못 먹는 고기란다. 그 사람은 분명히 계속 팔을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한 고기로 배탈이 나겠느냐. 그때는 의술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인데 내가 막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서 내가 그랬단다. 홍서봉은 참으로 청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 청빙은 그 모친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분들이 믿는 분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걸어간 모습이 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기도는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맞춰서 육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바른 길,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